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는 자를 진심으로 후대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크신 주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품에 안기기를 소망하는 저희를 돌아보시고 준비하신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햇살이 저희 심령마다 비춰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정마다, 직장마다, 그리고 삶의 현장 속에서 두루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3번입니다. 13번 시편 34편 교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송영 1장입니다. 찬송 드리고 저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모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시편 37편입니다. 우리 30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교독으로 읽도록 합니다. 30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 혀는 공의를 이루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저를 그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치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를 들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네가 목도하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토에 선 푸른 나무의 무성함 같으나 사람이 지날 때에 저가 없어졌으니 내가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도다.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결국은 끊어질 것이나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그는 환난 때에 저희 산성이시로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저희를 도와 건지시되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영고로다. 아멘. 말씀 듣기 전에 악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되게 빨리 끝난 것 같으네요. 예,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우리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품에 안기길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님 품에서 평화와 화평과 평안을 노래케 하시고 찬양하며 남은 인생 기쁨과 은혜와 감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맞아 비대면 예배와 대면 예배를 통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며 예배에 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며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막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사라지게 하시며 오로지 성령님만이 주관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주인공은 세계 2차 대전 때 두 팔을 잃게 됩니다. 처음에는 깊이 좌절했지만 점점 삶의 의지가 생기면서 의수로 글도 쓰고 타자도 칩니다. 후에 그의 이야기가 영화화되었고 자신이 직접 배우로 출연하면서 그의 아카데미 조연상을 타게 됩니다. 시상식 때 기자가 그분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두 팔을 잃어 절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처음에는 절망했지만 기도하다 보니 평안이 생기면서 더 소중한 가치에 눈을 뜨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잃은 것만 생각하지 않았고 남은 것으로 감사하며 열심히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10배의 은혜로 저의 삶을 보상해 주었다라고 하는 멋진 간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우리보다 더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만 꽉 붙잡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아무리 극심한 고통과 시험과 그리고 환난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대평안을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성패는 사람에게 달린 거 아닙니다. 인생의 승패는 세상 무기에 달린 것도 아닙니다. 인생의 성패는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들이 꽉 붙잡고 사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남은 인생 주님만 바라다보고 주님만 두려워하고 주님만 경외하며 주님만 붙잡길 원합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그 축복은 바로 평안의 축복입니다. 돈이 많고 좋은 집에 살아도 만약 평안이 없다면 아무 소용없을 겁니다. 왜 사람들이 마약을 찾는가? 잠깐의 인위적인 평안을 얻기 위해서 마약을 찾는 겁니다. 왜 요가와 명상과 운동을 하고 사우나 불가마를 찾는가? 그건 역시도 평안을 얻기 위한 방편일 겁니다. 앞으로 사람들은 더더욱 평안을 얻으려고 더 연구하고 그 방면의 산업도 더 많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런 수단들이 잠깐의 안정은 우리에게 줄는지 모르지만 진짜 평안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또한 명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은가? 몸이 힘들면 자기 생각과 의지와는 달리 평안이 깨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감에 있어서 육체적인 건강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가끔 보면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건강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남용입니다. 휴식과 놀이에 너무 죄책감 가지지 마십시오. 열심히 일하는 것을 전제로 잘 놀 줄도 알아야 하고 잘 쉴 줄도 알면서 건강도 사력 있게 돌볼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성도임을 우리는 또한 느끼자는 겁니다. 사람의 가장 큰 근본적인 추구는 행복에 대한 추구입니다. 우리는 왜 돈을 벌고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가? 그러면 우리는 행복해질 줄 알기 때문입니다. 진짜 행복은
평안이 있을 때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명심하면서 살자는 겁니다. 평안이 없는 행복은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다면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시편 37편은 의인과 악인의 모습과 결말을 잘 대비해서 노래한 다윗의 시편인데, 본문에는 평안을 부르는 몇 가지 요소가 나와 있습니다. 왜 제가 몇 가지 요소라고 얘기했는지 아시죠? 숫자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들으면 초반부터 질릴까봐 제가 이 말씀을 하는데, 오늘 여러분 장장 6가지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 너무 겁내지 마십시오. 요소마다 짧습니다. 평안을 부르는 첫 번째 요소는 지혜로운 입입니다. 30절에 보니 의인은 정의를 말할 때 지혜롭게 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을 지혜롭고 은혜롭게 잘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우리는 즐거워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그리고 얼굴에 웃음의 미소가 피어나게 됩니다. 싸구려 칭찬과는 달리 그런 말을 들으면 영혼에 큰 기쁨을 주는 뭔가를 느끼면서 동시에 그의 영혼의 깊이와 높이가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런 지혜로운 언어 생활을 우리는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겁니다. 가끔 어떤 말을 생각 없이 내뱉어 놓고 그 말로 인해 마음이 불편해질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일을 겪으면 이렇게 다짐합니다. 다음에는 말수를 줄이고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아야지. 남의 심정은 살피지 않고 제멋대로 말하는 사람들은 그런 반응에 아예 신경도 쓰지 아니하지만, 착하고 여린 사람들은 내 말이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아니했는가를 살피면서 다음부터는 말수를 줄이거나 지혜롭게 말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자만이 섞인 말과 가치 돋친 말을 하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할 때도 많은지 모릅니다. 이 가운데 말을 가장 많이 하는 제가 정말 심각하게 힘써야 할 부분일 겁니다. 지혜로운 언어 생활의 체질화가 쉽지는 않아도 포기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어느 문제로 인간관계는 금이 가고 평안을 잃는 일이 자주 생긴다고 입에 자물통을 달고 아예 말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차선책이라는 겁니다. 말을 아예 하지 아니하면 그것도 남을 크게 신경 쓰게 만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말로 생기는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속 그 문제를 극복하는 훈련을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말로 인해 평안을 잃는 일이 점차 줄어들면서 동시에 남들도 자신의 말을 통해 기쁨과 평안을 느끼고 얻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재단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축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임하기 위하여 우리는 지혜롭게 말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길 축복합니다. 평안을 이룰 수 있는 두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지혜롭게 말을 했다면 두 번째는 듣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31절에 보십시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의인의 걸음에는 실족함이 없는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소유한다라고 하는 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이자 능력임을 우리는 오늘 깨닫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리켜 듣는 마음이라 표현하고 있는데,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은 도대체 어디에서 생길 수 있을까? 말씀을 잘 듣는 귀에서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듣는 귀가 있을 때 듣는 마음도 생겨나면서 그때 그의 걸음에는 실족함도 없고 평안도 잃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성도는 자신이 완벽해야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여기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 가운데 온전하고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사람을 우리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한 문장으로 우리가 정의를 내리자면 사람은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넓은 마음을 소유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에게 평안을 선사하실 것이고 주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의 인생을 날마다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듣는 마음도 생겨나면서 그때 그의 걸음에는 실족함이 없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한다면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잘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결국 순종하는 마음이 축복을 예비하는 가장 복된 마음임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살면서 체험하는 놀라운 아이러니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넓은 길을 가도 이상하게 불순종하면 이상하게 평안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좁은 길을 간다 할지라도 순종하면 이상하게 평안이 생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체험하고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순종은 평안의 핵심 요소라 이렇게 우리는 정의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지도자가 틀리는 길로 가도 무조건 순종하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양떼의 가장 커다란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지도자가 바른 길로 가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일 겁니다. 바른 길로 가는 좋은 지도자를 만나 기쁘게 순종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복되고도 행복한 일임을 우리는 분명 믿습니다. 평안을 부르는 세 번째 요소입니다. 믿음의 눈입니다. 본문에는 여러분들이 자세히 집에 가셔서 읽어보신다면 유난히 보는 것과 관련된 표현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32절에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아본다. 34절에 여호와를 바라다 본다. 그리고 악인이 끊어질 때 네가 똑똑히 본다. 35절에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다. 36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한다. 그리고 37절에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바라다 본다라고 하는 이 본다라고 하는 표현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의인이 악인에 의해 죽도록 그냥 두고 보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다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땅을 차지하고 악인이 끊어지는 것을 똑똑하게 볼 것이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악한 세력이 번성하는 것 같아도 얼마 후에는 없어져서 찾으려고 눈을 씻고 봐도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라고 하는 노래도 오늘 시편 내용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의 번성이 무조건 축복이 아니고 반대로 현재의 소수가 무조건 실패는 아닐 겁니다.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것이 훨씬 더 중요하며 현재의 화려한 번성보다 미래까지 지속되는 번성이 훨씬 더 예쁘고 멋지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할 겁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부족함에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믿음의 눈으로 바라다보고 내일의 찬란한 세계를 우리는 미래의 힘으로 끊임없이 꿈꾸면서 나아갈 수만 있다면,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존재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대평안의 삶을 반드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37편 30절에서 40절에 해당되는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는 살아감에 있어서 평안을 누려야 할 텐데, 평안을 얻는 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는 끊임없이 평안을 노래하며 살아가야 할 터인데, 네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는 화평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37절에 보십시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다, 이런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화평하게 지내는 사람이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암시를 주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정직하게 보이는 사람이 남과 잘 싸우고 불화를 잘 일으킨다면 실제로는 그의 어딘가에 위선적이고 정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다른 사람과 평화롭게 화평하게 잘 지낼 줄 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더불어 살 줄 아는 사회적인 성숙은 평안의 핵심 요소입니다. 노마에 가면 노마인처럼 살아야 하고 유대에 가면 유대인처럼 살면서 누구하고도 잘 살고 어디에 가도 잘 사는 사람이 우리는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어디나 문제와 갈등은 있고 보기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절대로 자기 자리를,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사명의 자리를 이탈하지 마십시오. 만약 자리를 옮기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사람 때문에 옮기지 말고 사명 때문에 옮길 수 있는 은혜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함께 어울려 잘 사는 법을 더 배우고 더 힘써야 합니다.
그런 화평한 삶을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감사의 체질합니다. 사실상 이제까지 잘 살 수 있었다는 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으로는 우리 이웃의 덕 때문에 우리는 잘 살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밥 한 톨도 남의 정성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상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 인식을 통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체질화시킬 수 있다면 점차 사회적인 성숙도가 훨씬 더 지금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회적인 성숙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개발을 통해 자기 변화를 추구하며 감사를 결단할 때 우리에게 그런 멋진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어느 날 한 대기업 회장님에게 누군가가 성공의 비결을 물어보자 그 회장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일이 만약 되지 아니한다면 제가 망쳤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일이 잘 되면 제가 뭘 했나요? 다른 사람들이 다 했죠 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람을 믿어주자 좋은 사람도 만났고 좋은 인맥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회장님의 성공 비결. 문제가 생길 땐 남 탓을 하는 습성을 우리는 버려야 할 겁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을 믿어주며 다른 사람과 함께함이 나의 인생 가운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은혜였고 축복이었음을 우리는 느끼면서 우리는 살아갈 때 이처럼 사회적인 성숙함이 있어야 성공 가능성도 높아지고 그리고 평안 지수도 훨씬 더 높아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우리에게 펼쳐진 험난한 인생이지만 믿음으로 함께 더불어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다섯 번째 요소입니다. 살려주는 삶을 살아야 할 겁니다. 다윗은 본문에서 악인은 남을 살해하려는 사람이고 의인은 남을 살려주는 사람이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은 반드시 멸망하지만 의인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38절과 39절을 통하여 끊임없이 연이어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살면서 남과 편하게 잘 어울려 사는 정도에서 그치지 말고 남을 힘써 도와주려고 우리는 끊임없이 힘써야 할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평안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또한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왜 물질을 추구하는 겁니까? 많이 쌓아서 편안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많이 나누어서 평안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물질을 쌓아두는 겁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경제적인 성공도 우리는 추구하는 겁니다. 너무 가난하면 성인이 되지 아니하는 한 우리는 비굴해지기 쉽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도 많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러 선생님께서 하신 유명한 설교 가운데 하나가 이런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로 많이 버십시오. 아멘 하셔야 합니다. 예, 아멘. 연이어서 요한 웨슬러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최고로 많이 쓰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에서도 아멘이 크다라고 하는 것, 정말 많이 벌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이 써야 합니다. 많이 나누어야 합니다. 많이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커다란 기도의 제목이었음을 우리는 느끼면서 우리도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거룩한 큰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이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외쳐 되길 원합니다. 축복의 문을 퍼낸다면 축복의 샘이 넘쳐지만 축복의 물을 고이게 한다면 축복의 샘이 막힌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평안의 요소 몇 가지를 이야기한다고 얘기했죠. 6가지. 지금 몇 번째입니까? 예, 6번째. 최종수 권사님, 오늘 이양수 권사님 안 오셨어요? 몸이 편찮으셔요? 아니, 이쪽에서 이양수 권사님이 그냥 아멘으로 그냥 화답을 하시는데 이쪽 부분에서 이양수 권사님의 목소리가 그리운데 지금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리시는, 예, 이양수 권사님 힘내시기 바랍니다. 권사님이 오늘 같이 대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셔서 권사님의 아멘 소리가 정말 그립습니다. 여러분들이 대신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크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구원의 확신입니다.
악인들은 미래가 없지만 의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다윗처럼 내일의 구원과 승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천국 확신 분명해야 합니다. 천국 확신이 없으면 천하를 가져도 우리는 절대로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집이 없으면 왠지 불안하고 각박하게 되든, 미래와 내세와 천국의 확신이 분명하지 아니하다면 우리는 왠지 불안하고 우리는 각박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웠지만 천국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영원한 구원에 대한 기쁨을 회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험난한 인생을 그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웃으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마음과 머리에는 천국으로 꽉 차 있었기에 그는 어디에 가도 입만 열면 천국 복음이 터져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감옥에서도 끊임없이 노래했고, 감옥에서 끊임없이 기도했으며, 감옥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 사나 죽으나 먹으나 마시나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 외쳤던 사도 바울의 외침과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외침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지금의 상황이 사도 바울 선생님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 선생님보다 훨씬 더 남은 인생 주님께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면서 천국 복음 외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을 은혜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죽고 사는 문제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잘 산다라고 하는 것, 잘 먹는다라고 하는 것, 좋은 집에 산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그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죽으면 천국의 큰 상급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뚜렷한 확신이 있으니 어떤 상황도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임했던 그의 평안을 빼앗아 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인생 최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돈과 권력의 문제가 아니라 천국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겁니까? 구원의 확신을 남겨주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러주어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의 온 집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복음을 날마다 심어주길 원하며, 그걸 위하여 끊임없이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는 겁니다. 특히 구원의 확신은 십자가 지는 삶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겁니다. 이처럼 참 평안도 소속 의식이 분명할 때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매임이 가장 큰 자유임을 아는 사람만이 결혼 자격이 있다. 자발적으로 매이는 것은 오히려 놀라운 자유와 평안을 준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누구에게 매여야 할까? 매이는데 우리는 자발적으로 마지못해 매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 매여야 하는데, 마지못해 우리는 주님께 매이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자발적으로 주님께서 스스로 계신 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스스로 예배 때 은혜받아, 말씀으로 은혜받아, 기도함으로 은혜받아 주님께 스스로 매임받은 그런 멋진 삶을 살고자 할 때, 나는 매여서 나의 삶이 오히려 불편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힘들 것 같았는데 그 속에 평안이 담겨 있었고 웃음과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는 놀라운 상황과 환경이 담겨 있었음을 우리는 분명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의 기도를 통하여 내가 매였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매이지 아니했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우리는 죽었습니까? 우리는 죽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교에다 말했던 것처럼 목자가 너무나도 양을 사랑해서 양의 다리를 잘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양이 그 목자에게 왜 나를 사랑한다면서 왜 저의 다리를 자릅니까? 라고 했더니, 미안해, 너의 다리를 자르지 않으면 네가 죽게 돼. 네가 네 멋대로 살다가 맹수에게 잡혀서 죽게 돼. 너의 다리의 불편함을 내가 채워줄게. 내가 채워줄게. 다리 자리는 양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날마다 나에게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과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면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에게 임했던 그 평화 절대로 빼앗기지 않길 원하며, 주님 앞에 매이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선물과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대중매체, TV, 그 밖에 여러 가지 책을 보면 볼수록 느끼는 한 가지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 없으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평안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돈이 최고인 줄 알고 권력과 명예와 학력이 최고인 줄 알아 힘을 길렀는데 그 힘이 결국은 우리에게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선물해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물과 은혜와 평안을 그들이 얻지 못하니 그들이 결국 선택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기의 생명을 잃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생명임을 분명 믿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귀한 말씀처럼 여러분, 길이 혼란스럽거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놀라운 길을 회복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안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쁨을 다시 찾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매이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기억하며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네 삶 가운데 끊임없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을 붙잡는데 그냥 이렇게 붙잡는, 확 붙잡아야 합니다. 확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았을 때 하나님 나를 확 붙잡아 달라 우리는 끊임없이 기억하고 기도하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절대로 평안을 잃지 아니할 것이고, 날마다 나에게 주어지는 상황이 아무리 좋지 못한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께 매여 몸과 마음과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기만 하면 우리는 어떤 극심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천국의 삶을 반드시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매인 영혼을 사랑과 축복의 쇠사슬로 더더욱 힘있게 메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더욱 기도하는 겁니다. 저를 더 꽉 붙잡아 달라고, 그리고 저 하나님 더 꽉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단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사단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 모두 주님과 더불어서 대평안을 노래하는 믿음의 백성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간절히 주길 원하셨던 것, 그것은 평안이었습니다.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른 진짜 평안이라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찾아 여기저기 헤매지만 진짜 평안은 절대로 밖에서 주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주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신 맛을 알지 못하며 주님의 기쁘신 뜻을 알지 못하여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는데, 그것은 아이들의 영적인 구원의 역사와 그리고 믿음의 회복과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은총의 축복이 나의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 기도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한다면, 그들이 주님을 떠난다면, 그리고 주님에 대한 참된 맛을 알지 못한다면, 주님의 선하신 맛을 알지 못하여 깨닫지 못한다면 그들의 인생 가운데 평안이 생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이 없으면 우리가 도대체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 계시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살아올 수 있었고 앞으로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처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게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찾아 여기저기 헤매지만 진짜 평안은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너는 주님을 의지할 때만 평안할 수 있어,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의 창조 이런 목적을 알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다른 것을 아무리 다 얻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는 절대로 평안이 생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잠깐의 안정적인 삶은 살아갈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진짜 주님께서 위로부터 허락해 주시는 평안은 우리의 삶 속에 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축복이 임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다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모든 악조건들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충분한 조건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재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그런 축복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 이런 탄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이리 살기가 힘들고 고달픈가? 그렇게 탄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아 하나님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왜 사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는 무엇으로 살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이 땅에서 자신이 해야 할 분명한 일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잘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해야 할 분명한 일을 발견하는 사람은 탄식할 겨를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정당한 일이고 자신에게 맞는 일이라고 하는 확신이 생길 수만 있다면 그 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늘 행복과 평안을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우리는 왜 하는가? 돈을 벌려고 그 일을 하는가? 돈만을 목적으로 산다면 혹시 돈을 벌어도 그런 분들은 평안을 얻지 못할 겁니다. 지금 하는 일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과 편의를 주고 재화를 창출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하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돈을 번다면 그 돈은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더더욱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목적이 분명하면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평안과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할 겁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왜 극심한 고난 가운데 행복하게 살았는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뚜렷한 확신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상 하는 얘기지만 저 그렇게 살고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설교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보다 더 못한 모습일는지도 모릅니다.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매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반드시 승리와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믿음만큼은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가는 길에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성도는 최종적으로 반드시 승리하고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단이 주는 실패의 소리와 실패의 영상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사단마귀가 때로 우리에게 자살을 유도한다 할지라도 이것만큼은 끊임없이 물리쳐야 합니다. 자살한다라고 하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과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실패를 자주 말하는 사람과는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고 자신의 의식부터 우리는 승리를 지향하면서 끊임없이 살아야 합니다. 실패자는 실패자를 주로 찾고 성공자는 성공자를 주로 찾는데, 그래서 유유상종이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참새는 참새끼리 모이고 돼지는 돼지끼리 모이며 학은 학끼리 모이는데, 그런 상황에서 성공자는 언제나 소수이기에 유행과 바람을 따라 떠도는 의식 없는 대중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자기 발전과 승리를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중 속에 속하면 세상 줄을 끊기가 힘듭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 지내게 하고 산 자는 나를 따르라 들려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날마다 우리에게 들려주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창조적인 소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확신과 영혼의 구원의 기쁨만큼은 끊임없이 회복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영원한 소수가 되게 해달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세월을 선한 변화를 이루는 세월이 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형식적인 예배자나 종교인을 만들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성도는 점차 인성도 변해야 하고 강구하는 축복의 내용도 변해야 합니다. 그래서 받은 축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해야 합니다. 행복과 불행은 손바닥의 앞뒤와 같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반전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평안과 행복의 삶을 누리면서 반드시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삶과 은밀하게 나누려고 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목적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임했던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대면 예배든 비대면 예배이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반전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참된 평안은 세상을 통해 얻지 못하고, 그리고 참된 평안은 얻어도 세상을 통해 얻은 건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참된 평안은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다는 것.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세 번째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배한다. 이걸 뛰어넘어 나는 하나님만 경배한다.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 우리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다른 것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토기장의 비유를 얼마나 은혜롭게 말씀으로 간증해 주셨는지. 우리는 토기장이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뜻에 맞추어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예해야 할 것은 예, 아니요 해야 할 것은 아니요. 오늘 두 번째 평안의 요소, 듣는 마음처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했던 그 축복의 기도 내용처럼, 하나님, 수와 부와 원수의 멸망을 구했던 솔로몬이 아니라 듣는 마음과 지혜로운 마음과 넓은 마음을 구했던 솔로몬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른 것 구하기에 앞서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듣는 마음과 하나님만 경외할 수 있는 넓은 마음과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한평생 살아가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할 때 나머지는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매여 살면서 열심히 드리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평안으로 지금 이 어려운 현실과 상황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게 하소서. 주님께만 온전히 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우리보다 더 원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사 하나님만 꽉 붙잡고 살아 극심한 고통과 시련 가운데 대평안을 노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임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그런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아직 가장 좋은 것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 가지고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삶을 풍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향기로운 예물을 봉헌하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적은 것을 예물로 드릴지라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삶이 궁핍하거나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를 가지고 있든지 나누고 베푸는 삶으로 마음이 흡족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물질을 주님의 필요를 위해 기꺼이 내어놓는 자녀들이 11조를 드립니다. 식구들이 모인 식탁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사랑을 나누는 행복의 보금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원금, 건축원금, 성교원금, 성미 그 밖의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한 심령에 항상 긍정적인 생각, 영적인 생각이 끊임없이 지배하여 육신의 강건함과 영적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을 겪으며 드리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꽃꽂이로 성전을 장식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즐겁게 봉사하는 부모님들의 신앙을 자녀들이 계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배에 임하신 대면 비대면 예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눈으로 반갑게 인사 나눕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해 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설교 시간에 유난히 좀 악을 쓴 것 같아가지고 되게 간구하면서 죄송한 것 같으네. 예. 그냥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의 그냥 늘상 하는 얘기지만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로서 때때로 내가 이 설교를 할 자격이 있나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올라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오늘도 은혜로 감사로 설교 말씀 받아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놀라운 뜻,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가 이루어가는 신앙인의 모습 되길 원합니다. 주일날 10시 30분 예배, 주일 밤 7시 예배, 수요일 밤 7시 예배, 우리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인 온라인 예배로 같이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합정교회 홈페이지 수요 예배가 재개되었기 때문에 금요일만 가정 예배문으로 그리고 3분 동영상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 김영실 성도님과 정용하 성도님 그 출산 축하합니다. 주님 은혜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길 기도하겠고요. 또 한 몇 개월 지나서 함께 아기와 나왔을 때 또 기도해 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남모르게 고통을 겪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복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쌍용 자동차 특별히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군에서 나라를 지키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또한 코로나19 방역으로 헌신하는 우리 의료진들을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그 5월 2일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주일날 나오는 우리 어린 아이들은 한 10명 정도밖에는 되지는 않는데 어린 아이를 사랑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품고 다음 주일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하며 예배드리고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일 5월 2일 10시 30분 예배 시간에 우리 참여하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주도록 하고요. 또 어린이들이 올 수 없는 경우 우리 부모님들이 오셔서 또 아이들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셔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교회학교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우리가 속회 예배도 드리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 속에서는 교회학교 예배와 속회 모임, 이런 소규모 모임은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지 아니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정교회학교 특별히 구성원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가정에서 신앙으로 잘 부모님들이 양육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대면 예배든 비대면 예배든 예배에 목숨을 걸고 여러분들이 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한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선하심을 먼저 맛보아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그것을 대신 또 나누어 주어야 하는 그런 시국이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 잘 이해해 주셔서 그렇게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코로나19 확진자가 8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만 나가도록 할 거고요. 그 숫자 확진되는 상황 이거에 비추어서 교회학교 예배든 속회 모임이든 어떻게 해야 할 건가라고 하는 건 그때 여러분들에게 일러 주도록 할 겁니다. 특별히 속장님들과 선교회장님들은 그렇지만 그 정말 선교회원들과 그 속도원들에게 어떤 경조사 특별히 있었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꼭 일러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이 들으셔서 비대면 예배를도 우리 예배를 접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우리 교회에서 나가는 상황을 우리 사무실에서도 뭐 행정팀에서도 그 일러주시겠지만 여러분 찾아가서라도 우리 교회에 지금 이런 상황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 꼭 일러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만약에 되어지는 상황을 모른 채 그렇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 잘 좀 속장님들과 선교회장님들이 특별히 신경 써 주셔서,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들께서도 그렇게 해오시고 있겠지만 사랑하는 아이들 이렇게 문자나 카톡이나 아니면 전화나 이렇게 신방하시면서 때로는 손편지 이렇게 써 가시면서 우리 아이들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주시길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코로나19가 지금 2년째 이렇게 계속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거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상황 속에서 그래도 내가 해야 할 작은 복음의 전달자가 돼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런 소식과 은혜를 접하지 못하는 이들과 함께 더불어 또 나누어 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해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헌금 및 예배에 참여하는 거, 뭐 대면 예배든 비대면 예배든, 그래서 뭐 이렇게 그렇지 아니했던 때와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에 잘 임해 주셔서 목사로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조금만 더 힘내면서 이런 마음과 은혜로 나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임해 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 오랜 시간 동안 들었기 때문에 그냥 앉아 계십시오. 우리 비전 선언문 함께 읽도록 합니다. 우리는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심수 알고 높이며 구원의 간격으로 경배하고 내 가족 우리 이웃 온 세계로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부욕케 하여 꿈을 꾸고 꿈을 이루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합정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축복 기도합니다. 지금은 죄악의 어두움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지상에서 천국을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려는 결심을 새롭게 하는 모든 성도와 특별히 그 가정에 주신 사랑의 열매인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